거예요. 3번은 언약의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언약을 받은 은혜를 받은 노아가 등장하죠. 4번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은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저는 이제 타영화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일과 창조, 타영화는 부모가 낳지만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되겠고, 이가에서 타영화는 순수 덩어리지만 그러나 원죄 아래 태어나는 거고 근본적으로 문제 있고 근본적으로 고장난 거예요. 우리가 얼르고 굉장히 이뻐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마귀가 직접 개입돼 있고 마귀와 관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육아가 렘넌트 육아가 뭔가 금방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번은 홍수의 심판입니다만 후대 관점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메시지를 받으며 하나님은 후대를 창조하세요. 타락했어요. 후대를 재창조하시는 거죠. 심판은 또 다른 하나의 창조거든요. 시작이거든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너를 위해 만들라. 당대죠. 나죠. 네 가정을 위해. 그 후대죠. 후대.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서 제일 딱 몇 사람만 내가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다 죽이고 말이에요. 근데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로 아주 뛰어난 IQ 뛰어난 사람, 제일로 과학자, 뭐 제일로 철학자, 제일로 좋은 신학자, 뭐 그런 사람들 몇이 뽑아가지고 딱 방주 안에 집어넣고 제2의 시대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고.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세 자부, 남자 넷, 여자 넷 딱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후대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와 그 다음에 후대를 재창조하시겠다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였으니까 그 재창조지. 그래서 우리 언약을 가진 노아의 가정에 후대 계획을 두셨다. 후대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삶과가 나와 내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 그지? 예수 방주, 언약의 방주, 보혈의 방주, 이 방주가 육아에 필요하다. 타영아에게 필요하다는 것. 삼가에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메시지를 평생 우리가 또 적어도 1년 동안은 가장 곱씹어보고 언약과 사명으로 붙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반복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서론에서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자의 고백. 여러분 같이 들으셨죠? 어떻게 느끼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전도자의 고백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가지고 있는데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나는 이 전도 생활에 30년 생활에 단 한 가지 후회한다. 저는 유 목사님 존경합니다. 진실로 존경합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자 중에 끝자루라도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실로 그분을 닮고 싶고 복음과 규모, 진실로 진짜 목사는 저래야 하는구나, 진실로 지도자 정말 지도자이시구나,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고 늘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보통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그런 이 시대를 책임 맡은 한 지도자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을 때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이 한 가지 후회를 고백했어요. 다시는 다락방의 모든 부모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후회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후회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 유 목사님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분의 메시지 통해 축복 받으시죠? 이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라요. 이 메시지도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정말 중요한 응답을 본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종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
다락방의 모든 부모는 이제 여기에 눈 열어야 되고, 다시 내가 가졌는데,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했는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똑같이 대등하게 정리한 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똑같이 정리한 게. 그분은 워낙 저는 상상도 못할 큰 사명과 활동량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분처럼 그런 사명도 크지도 못하고 활동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거든요. 100배, 1000배 더 못했거든요. 이걸 우리 후대들은 다시는 이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락방은 복음받은 우리는 이제 후대만 회복한다면 가장 멀리 갈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화살이 뭐겠습니까? 가장 적을 명중시키고 가장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화살이 뭐겠습니까? 화력이 가장 세고 한 방 때리면 완전히 적이 초토화되는 화력 좋은 화살이 뭐겠습니까? 총알이, 총탄이, 포탄이 뭐겠습니까? 복음과 후대입니다. 그게. 이건 한 방 때려버리면 적진이 깨어지는 게 아니고 한 세기, 두 세기를 깨버립니다. 이 한 방으로. 사무엘을 장전해 가지고 쏘아버렸을 때, 사무엘이 이 현장을 뛰어나갔을 때 한 세기를 완전히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거. 다락방은 반드시 렘넌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걸 이제 딱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 타영아 알고 내가 육아 뭐 취미 있고 없고 그런 소리 할 거 없습니다. 그 언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적 시간표는 우리는 그런 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많이 생각했어요. 난 저 메시지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진짜 저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다. 평생 진짜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후대들 지금 크오는 렘넌트들이 이분의 이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수련회 통해서 많은 축복이 있었는데 이 렘넌트들이 1000명 가까이 왔어요. 930여 명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요하신 강사분들 임명받으시고 또 지부장 목사님들 사모님들 너무 고마우신 분들, 정말 남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타영화 사역인데 이분들은 빨리 보신 것이죠. 멀리 보신 것이죠. 제가 아니라 유 목사님 메시지를 벌써 빨리 붙드신 분들이죠, 사실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로 임할 줄로 저는 믿고요, 기도합니다. 그런 중요한 축복들이 많았습니다. 타영화 부모님들에게 잊지 말라고 주신 이 언약인데, 이 기회예요, 기회, 시간표예요. 이 메시지가 핵심이 때예요, 때, 시간표, 기회, 세월 다 같은 말인데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했고, 유일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시편 90편 12절이 생각났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떠올랐고, 그보다 더 먼저 떠오른 게 에베소서 5장 15, 16, 17절, 18절까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단 한 번의 기회라, 단 한 번의 시간표. 타영하는 이 시간표는 두 분 오지 않는다. 두 분 없다. 단 한 번의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가 왜 중요한가 하니, 우리 후대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후대, 지금 청년들이 결혼해서 낳을 그 후대들, 그들을 평생 언약 안에서 성공하게 하느냐 아니면 고생하게 하느냐, 실패하게 하느냐, 이것을 결정지어주는 딱 한 번의 기회다, 이게. 이건 우리가 어차피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 렘넌트 들었고 세계복음 비전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렘넌트 이것을 언약 안에서 후대 보는 눈, 렘넌트를 꼭 살려야 된다. 살려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 중요하다고 말을 해버리면 오히려 중요한 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우리는 타영아 이해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런 메시지 참 잘 잡으셔야 돼요. 단 한 번의 기회다.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복을 받고 이제 청성 우리는 복 받아야 돼. 우리는 복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하지 말아야 돼. 청성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가 일어날 텐데, 이 후대가 제일 먼저 타영아 시기를 거쳐서 관통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락방 부모들만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걸 말씀해요. 이 자녀를 성공시킨 부모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엘리트이고 역시 그 후대도 따라서 엘리트가 되더란 말이죠. 부모의 직업이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후대도 역시 구체적인 직업을 갖게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막연해요. 그냥 키우고 이제 막연한데요. 근데 그 다음에 경제가 안정돼 있고 여유가 있고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지금 이제 청년들 결혼할 분들,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 어떻게 생각이 났나요? 앞으로 우리 이제 좀 나이가 좀 든 사람들보다 앞으로 이게 이 중요한 시간표가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 젊은 부부들, 아이를 아직 안 낳았고 앞으로 낳을 분들, 지금 임신 중이거나 곧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실 때, 렘넌트를 키우실 때 꼭 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꼭 해줘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꼭 부자라서만이 아니고 미리 기획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경제는 우리가 메시지 나온 대로 11조와 선교와 RUTC와 세계선교를 위한 딱 기본적인, 이건 기본적으로 박아놓고 딱 이렇게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략하고 저축해야 됩니다. 왜요? 딱 필요할 때 제대로 딱 쓰기 위해서 지독하게 아껴야 되고, 교통비도 아끼고 옷 사는 것도 아끼고 지독하게 아끼고 나중에 필요할 때 뭉텅 써버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아껴야 돼요. 이 말은 아까 기본적으로 헌금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요. 무조건 그런 것도 아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헌금은 경제의 그 언약이니까, 그걸 우리가 종자를 까먹어 버리면 안 되니까, 삶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는 내 삶의 경제 운영을 할 때 철저하게 아껴가지고 남 쓸 때 쓰지 말고요. 그냥 서민들처럼 일반 사람 아무렇게나 막 사먹어버리고, 실제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는데 실제 그렇거든요. 부자들은 돈 함부로 안 쓰거든요. 돈 한 푼도 저축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돈을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쓴대요.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하기도 해요. 전에 우리 그 정주영 씨 그분 그분 돌아가시고 보니까 옛날에 금성 TV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금성 TV 돈 못 쓰죠. 그 돈이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는 거죠. 아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돈을 모아야 돼요. 모아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시간표에 쓰시고, 렘넌트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응답받아야 돼요. 규모, 이분들의 특징이 규모가 있어요. 후대도 자연히 규모가 있죠. 규모 중에 특히 그 가정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안정되어 있고, 분위기가 성실하고, 이 말은 이렇게 포럼 주제로 제가 잡고 싶었는데 말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보면 말을 함부로 막 하죠. 우리가 막 하죠. 근데 이 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자녀 존중이, 자녀를 아주 존중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막 대하죠. 막 함부로 대할 수 있죠. 근데 자녀를 얼마나 우상으로 여길 정도로 자녀를 굉장히 존중하는, 자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선진 가문이거든요.
잘 되는 집안 가문은 자식을 굉장히 아껴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을 아무렇게나 대해버려요. 금요일 날 TV를 보고 제게 누가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금요일 날에 이제 뭐 놀이터가 뭐 방영됐나, 어떤 TV인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놀이터를 점검을 쭉 해보니까 20곳인가 했는데 다 불량으로 나와요. 다 뭐 나무 썩었고 그냥 뭐 위험하고 뭐 아이들 다치는 게 부지기수고 뭐. 그러면서 외국의, 미국인가 외국 경우를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뭐 아이들 뭐 나이별로 어린 나이는 어린 나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따로 있고, 조금 나이가 든 애들은 또 든 애들이 노는 놀이터가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쇠사슬 줄이, 근해에 쇠사슬 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쇠사슬에 구멍이 생겨 있잖아요. 손가락 끼면 안전사고 나니까 거기다 전부 안전장치 전부 다 해놨죠. 그 뭐죠? 후대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후진국은 뭐예요? 제 아들 자빠져 깨지든가 말든가 죽든가 말든가. 생각해. 다치면 왜 다쳤냐 이게. 애들 보고 그러지. 그러나 선진국은 애를 다치면 애를 보고 말하는 게, 어른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막 점검하고 막 이게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막 보완하고 막 그런데, 이게 후진국에서는요 자녀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막 굴려버려요. 함부로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서점에 가 책 보시거나 이게 간정이나 책이든 뭐든 보십시오. 자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말 함부로 하지 않죠. 인생 규모가 이런 집안에서는 엘리트 코스가 딱 돼 있고 그걸 밟도록 해주는 거죠. 대부분 경우 아무 비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 잘 시키면 되고 공부 잘하라고만 하지, 그건 비전 아니거든요. 사실은 비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냥 사실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엘리트 코스를 위한 다양한 식견도 없고 우리가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아마 다락방에서 이제 R&D 통해 인턴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앞으로 차근차근 나올. 기초문화개발팀을 만들려고 메시지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런데 이걸 다 해줘야 돼요. 우리는 다락방에 이제 임신할 때 이렇게 하고, 태어나면 이렇게 하고, 돌돼서 이렇게 하고,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어떤 그런 유대인은 이거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뭘 이게 기초 문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팀이 나올 거고 할 겁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이게 나올 거고, 그런 두뇌들이 모여서 앞으로 만들어가 다락방 기초 문화가 딱 돼가, 다락방은 결혼 요렇게 한다, 다락방은 애를 이렇게 임신 전에 이런 딱 준비를 한다, 그런 게 막 쫙 나오겠죠.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집안은 부모를 존경해요. 아주 존경하고 부모를 함부로 여기질 않죠. 이게 뭐 믿든 안 믿든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정말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고 싶다면 태영아가 마지막 기회구나. 인식을 하셔야 되죠. 렘넌트 7명 그리고 그 부모 얘기 곧잘 나옵니다. 기능과 믿음을 병행해서 갖추어졌고, 이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게 시간표거든요. 꼭 해야 될 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 이해네요. 디모데는요. 꼭 필요한 걸 한 거예요. 이게 복음과 기도와 달란트 이것을 꼭 발견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 메시지 그렇거든요. 이러면 이게 잘 사는, 이거 잘 되는 이 자식들 딱 이거거든요. 언약 있든 없든 딱이거든요. 걔들은 나가면 이미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이미 성공이 있어요. 이미 정복이 돼. 그 현장에 나가면 그냥 걔들은 딱딱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후대를 잘 키운 집안의 그 미래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없어요. 아무 그런 미래에 대한 현장 예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잘난 덕에 뭐 출세도 하고 뭐 권력도 쥐고 잘생긴 덕에 연예인도 하고 뭐 잘난 덕에 아주 세계적인 석학도 교수도 하지만 복음과 기도 이런 걸 꼭 필요한 걸 모르고 나가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칼날 위에서 축제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리한 칼날 위에서 댄싱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성공이라고 축제라고 즐기고 나는 성공했다 싶지만 실은 그것은 심판이 이미 와 있고요. 아주 위험한 인생 도박을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다. 태영아 시기에 복음과 기도 달란트 이걸 우리가 태영 유초 때 이걸 발견하도록 명심할 것은 허감 조직이 건재했다는 사실이고, 이번 노아 시대가 무너진 배경을 알아야 하고
배경은 무너진 배경은 가정과 결혼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예. 그 당시에 땅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부모들을 위한 이런 이제 인턴십 사역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유일승리 기회라고 그랬어요. 사용하는 유일한 시간표다. 유일한 육아, 객관성의 육아. 이거는 복음과 복음을 아는 부모, 정말 이게 다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부모를 만난 아이,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일생의 마지막 기회를 이 아이는 그런 부모를 만났다 이거야. 다락방의 모든 타영아 우리 부모들, 우리는 비록 지금까지는 별 비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시대적인 비전을 받았고, 복음과 렘넌트, 세계적인 하나님의 이런 꼭 필요한 언약과 비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낳는 아이는 너는 시대적인 축복을 만났다, 복음을 아는 부모를 만나는 시대적인 축복을 만난 것이다. 우리가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육아는 뭐 하는 거냐? 복음과 기도 심어주는 것이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무엇만 하나 주의하면, 이 연결고리만 하나 주의하면, 사명자들이 이걸 놓쳤거든요. 지도자들이 이걸 놓쳤거든요.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까마득하게 몰랐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 반드시 후대에게 달이 놔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실은. 그것만 우리가 이제 기억한다면, 다락방은 정말 그래. 후대만 이제 살린다면, 렘넌트만 일어난다면 이제 완벽한 세계복음화 비전이단 말이에요. 객관성의 육아, 부모가 제일로 중요한 인턴십이래요. 그렇죠. 참, 단 한 번 만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버리면 이런 규모가 전혀 안 나와버리고, 창세기 1장 28절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1장 27절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 다 동일해요.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27절 조건은 똑같아요. 28절 가면 부모의 창조거든. 여기를 통해 완전히 다 갈라져 버려요. 왜 저 사람은 똑같은 인간인데 저런 성공과 정복의 자리가 있고, 왜 똑같은 사람 저 사람은 서울역의 노숙자지? 똑같은 27절인데 왜 저렇게 천지 차이가 나지? 이게 첫 번째가 부모 만난 거예요. 부모를 누구를 만났느냐거든요. 이런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전혀 함부로 막 자식이고 뭐고 막 비전이고 가치고 뭐고 모르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키워버린 그런 부모를 만난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있고요. 이게 악의 고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고리입니다. 이게 끊을 수 없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턴십이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기초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객관성은 부모 규모라고. 두 번째, 정식기도는 뭐냐? 규모 회복이다. 여기서 나온 규모 중에 하나가 아침 아빠라고. 이건 우리 아버지 학교할 때 좀 다루십시다. 우리 모두가 아침 아빠. 우리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포럼해야 돼요. 이게 해야 돼요. 힘든다고요? 소용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요. 우리는 해야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전해야 돼요. 하면 된다가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해야 될, 안 하면 안 되는 언약이 와 있어요. 성취의 언약, 정복의 언약, 이미 증거가 있는 언약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하면 실패하면 괜찮아요. 또 해야 돼요. 100번 실패하면 101번째 또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아침 아빠가 되는 것이 이 후대에게 얼마나 수조 억대의 그런 어마어마한 자산의 축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틀림없어요. 이건 해야 돼요. 뭐 힘들어도 해야 돼요. 괴로워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아빠들끼리 모이면 한번 얘기 봤으면 싶어요. 밤에 자기 전에 그날 하루 일과를 다 정리하고 은혜 감사하고 정리해놓고 내일 할 거 미리 딱 해놓는 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유목사님한테 배웁시다. 우리도 그냥 다른 거 없고 그냥 유목사님의 저 복음과 유목사님의 그 규모를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거지 뭐. 그러니까 그분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셨는데 전 그게 힘들어요.
그럼 거의 죽어요, 전요. 저는 일찍 자 일찍 일어나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려면 하여튼 일찍 자야 돼. 일찍 자고 일찍. 그래야 꼭두 새벽에 일어나지. 그것도 핑계인지 몰라요. 하여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중요한 거 다 하고 정식기도 하고 중요한 거 다 하고 요걸 아빠 엄마가 하는 걸 보여주고 허락할 것도 없고 아이들이 자연히 거기서 태어나는 거지. 그냥. 거기서 임신해 거기 태어나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를 보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새부터 식구가 팀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집안은 진짜 이제 놀라운 시대적인 집구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못 말리는 거지.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 축복도 솔직히 딱 떠오릅니다. 새벽에 다 받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들, 이게 후대 완전 이 말씀들, 새벽에 성경 기도할 때요, 놀랍게 말씀 주었어요. 마음에 확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보여줘.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할 거야. 난 이 사역을 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어요. 맞거든. 틀림없이 맞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반드시 새벽 시간 살려요. 나중에 아빠들 모이면 이거 진짜 해야 돼요. 무시기도는 뭐냐? 시간 회복이다. 시간 회복 말씀하실 때 규모가 나오는데 손에 책 놓지 말아요. 자주 나오지만 잘 안 되죠. 이 정도 되시면 다락방 성도님들 집에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거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제 책장도요, 이 좁은 거 한 개 서 있고 이러지 말고요. 뒤딱 큰 거 그냥 다 붙여, 그냥 다 긁어내고 다른 거 채워내고 책장만 붙여요. 그냥 쫙 붙여놓고 그냥 빈자리가 너무 많거든. 아파트에 재활용 수거하는 날 나가봐요. 큰 책만 막 긁어봐요. 막 긁어 모아서 20권, 40권 막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막 꽂아놔요. 그냥 나중에 좋은 책 나오면 빼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여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돼지 집에는 책장이 없어도 다락방 성립은 책장이 있어야 돼요. 책이 많아야 돼요. 일단 분위기가 책을 놓지 않도록요. 근데 지금 임신부나 지금 젖먹이 엄마 아빠가 책 읽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늘 체질도 안 되는 데다가 막 읽으려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예 지금부터 기획을 해요. 기획을 해. 한나는 기획을 했더만 지 혼자서 기획을 다 했어요. 나시린 기획안을 딱 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놨어요.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은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기획을 못하라는 게 뭐 있어요? 이제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경제도 기획을 하고요. 규모도요. 아침 아빠도 기획을 하고요. 목표해야 돼요. 나라고 이제 그런 시간표 진짜 온 것 같아요. 책을 이렇게 꼭 그렇게 합시다. 저녁 식사 끝나고 딴 거지 말고 거실에 테이블 딱 놓고 부부끼리 앉아서 책 읽어요. 성경 읽고 메시지 읽고 책 읽고 그거 포럼해. 신랄하게 포럼해. 그러면서 어느 날 친구 하나 늘면 애가 하나 딱 옆에 붙으면 그대로 할 거예요. 책 읽어라. 평생에 한마디도 하지 맙시다. 근데 공부 좀 해야 안 되냐? 이 말 평생 안 하도록. 그런 수준 낮은 소리 절대 하지 않도록. 아예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책 읽고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붙어 해버리거든. 한단 말이에요. 아예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규모거든요. 그 아까운 시간에 TV 켜고 밤늦도록 늦게 자고 늦게 아침에 허둥대고 요러면은 곤란해요. 우리 후대가. 예배를 통해서 미래 회복하라. 미래를 봐야 된다. 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메시지 받아가면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메시지 받으니까 또 기도하니까 뭐 억지로 뭘 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와 있고 뭐 가지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게 미래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게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5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간단한데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해야 되거든요.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저는 이제 일강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이건 이제 타영아를 위한 주신 메시지는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에요. 에베소 5장이.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안에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보라. 수련회에서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자세히 주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타영아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자세히 신중하게 대하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보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이에요. 그냥 대강 넘기지 말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문서를, 녹취록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MP3에 녹음해가 자세히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주의하게 돼요. 마노아는 자기의 그 언약받은 축복받은 타영아를 놓고 아주 자세히 주의하여서 기도했어요. 정확하게 신중하게 기도했더라고요. 그 아빠는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게 바로 이 제목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아끼라. 마지막 기회를 아끼라. 유일한 기회를 아끼라. 마땅히 아낄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그게 지혜다. 그 말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그 말이. 그게 지혜거든. 시편 90편 12절도 역시 지혜를 말씀하더라고. 그게 뭐죠? 시간 계산. 이거 할 줄 아는 게 지혜다. 똑같이 여기도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가 봐요. 타영아 시간표를, 이 세월을 아끼라. 다락방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은 후대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 축복 받으실 여러분은 이 후대 출발인 타영아 시간표를, 타영아 시간을 아끼라. 타영아 시간을 이해해야 돼요. 타영아 시간에 단 한 번의 기회고 바탕과 기초가 모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기회를 사라는 뜻으로 이게 이제 나오는데 원래 문자적으로 그 기회를 확보해야 돼요. 집집마다 임신, 출산, 육아, 유초 시기 그 시간을 다락방의 복음과 다락방의 렘넌트 비전으로 반드시 그걸 사야 돼. 확보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때가 악하니라. 그 시간에 악의 역사예요. 그 시간에 디모데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길래 망정이지, 그 시간에 성경 몰랐으면요 악의 역사예요. 망할 수가 있어요. 평생 고생할 수가 있어요. 깨달아도 늦게 깨달아가지고 제목감으로 클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래요.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메시지를요, 이 1강 2강 메시지를 자세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수련회에, 역사적인 수련회예요. 이게 타영아 부모 수련회 제1회가 다락방의 타영아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시작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메시지를 이게 놓쳐버리지 않고 이 언약으로, 이 사명으로 잘 이렇게 붙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아, 수련회에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나는 지금 앞으로 결혼할 텐데, 나는 지금 곧 임신할 텐데,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게 이제 잡힐 때까지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받아라. 주의 뜻은 이해하라. 세월은 아끼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해라. 신중하게 해라. 정하게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각오하자. 오늘부터 각오하자.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각오하자 이 말은 유 목사님 쓰신 용어이고 이제 각오하자 이제 뭐 육의 훈련보다 더 강한 그걸만 우리 아빠들 뭐고 태영아 부모들 진짜 훈련시켜야 돼 이제는 막 오늘부터 각오하자 이제 그런 뜻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 말은 혹시 단 한 번에게 했는데 야 이건 외통수거든 이거는 끝장이라 이게 단 한 번에게 아이고 나 이거 이제 다 지나간다 어떡하지 마지막 기회라 아이고 어떡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기회가 없는데 어떡하지 혹시 그러고 규모 그러면 청년들이 제게 질문을 몇 번 합니다 몇 사람 여러 번 눌린대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눌린대요 왜냐 안 되니까 생각 근본 체질 고치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눌린대요 그게 이제 눌릴 거 없어요 생긴 대로 그냥 살아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못한다고 막 이렇게 모가지를 빼가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시거든요 내 수준에 맞춰 오시는 분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지만 사람에게 와 닿는 것은 다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접근하시거든요 괜찮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와 있기 때문에 100번 1000번도 도전하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면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 엘리트가 나올 것이다 참 엘리트이죠 세상에 성공한 자들 10% 1% 그들 말고요 진짜 엘리트예요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사실 뚜껑 열어보면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분들이 많아요 나 그분들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 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이렇게 느꼈어요 막 함부로 막 굴러요 막 사고 막 음식 쓰레기통에 뒤에서 먹을 거 찾고 남이 먹다 버린 깡통 주워가 물 한 방울 그거 마시려고 막 보면 막 그래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창세기 3장 노숙자들 인류가 다 노숙자예요 집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아무나 주워 먹고요 종교를 학문을 찌는 그걸 굉장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 학문이 쓰레기 찌인 거예요 그게 하버드 교수가 찌는 굉장한 그런 학자인 것 같지만 쓰레기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노숙자에 불과해요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노숙자예요 그 사람이 아무 쓰레기 같은 학문 그거 몇 개 주워가지고 자기는 뭐 노벨상 받았고 세계적이다 그러는데 실은 심리적인 노숙자요 정신적인 노숙자요 창세기 3장 노숙자에 불과하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엘리트 말고 그런 성공자 말고 참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세계복음화를 아는 진짜 엘리트 다락방 렘넌트는 그렇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첫 번째 복음 기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규모는 내 형편에 맞게 차근차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절대 눌리지도 말고 절대 무시하지도 말고 차근차근 도전하면서 하나님은 다락방의 부모들의 규모를 반드시 끌어가실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축복 주시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새 엘리트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RUTC를 통해 세계 곳곳에 세우시고 이 운동을 통해 렘넌트 안전장치 렘넌트의 인턴십 장소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타영하는 최고의 기회다 이번 수련의 메시지를 통해 난 타영아 평소에 관심이 없는데 괜찮아요 이 메시지 제대로 잡으시면 돼요 타영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기회예요 성경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타영아 사역 안 하시든가 타영아는 다락방에서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락방은 타영아 잘 될 겁니다 왜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 다락방은 전부 렘넌트인데 타영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락방 결혼할 분들 임신할 분들은 아예 타영아 축복 받을 줄 알고 언약 잡고 이런 메시지 너무 이건 언약과 사명으로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역사에 반드시 응답 와요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타영아는 개인 가문 이 가정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을 언약 안에서 살리고 싶습니까? 태영합니다. 틀림없어요. 그것만 정확한 답이에요. 타영하시기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 그 가문은 반드시 살아나요. 타영하시기에 함부로 굴려버리면 그 가문은 죽어요. 절대 못 살아나요. 타영하는 교회에서 최고의 기회입니다. 타영하 사역하는 교회 축복받으실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나? 처음 오신 분 목사님 계신가 혹시? 목사님 교회 타영하부 하십시오. 그리고 타영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장로님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다락방에 타영하 축복하실 텐데 그걸 우리가 준비 안 하면 뭘 합니까? 지금 그릇을 만드실 텐데. 타영하는 마귀한테서도 아주 최고의 기회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게 보이잖아요. 이 최고의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전 인사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옆 사람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앞으로 결혼하실 청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임신하실 성도님 잊지 마세요. 당신 앞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 축복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아셔서 딱 미리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라요.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포럼 주제로 이 말 대화를 좀 주제만 소개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소개할게요. 여기 이제 성공한 분들의 가정 규모에서 성실, 안정, 말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꼭 이 부분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자식이 안 되는 집안, 가문이 힘든 집안은 말이 버려져 있어요. 딱 100% 맞아요. 특히 그 말 중에 후대를 향한 말,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 말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이 부분에 꼭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빠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말은 또 다른 게 있어요. 타영 유초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때 얘기. 엄마의 말은 아이에게 의미 있는 유일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특히 이 부분에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혹시 이제 저는 굉장히 말하기를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본래 타고난 게요. 언약으로 고쳐야 돼요. 언약 잡고 고쳐야 돼요. 전 고칠 수 있어요. 이제요. 뜯으려고 그러면 뜯을게요. 말하라 그러면 막 할게. 이제 말해야 돼.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특히 엄마들 중에, 여자 중에 나는 본래 천성이 말이 뜸직하고 말수가 적고 남 열마디 할 때 한마디 하고 말하기가 별로 귀찮고 뭐 수다 떠는 게 꼴보기 싫고 막 이런 엄마 있어요? 오늘부터 고치세요. 그냥 당장 고치세요. 그거 복될 거 없어요. 수다를 배우십시오. 수다를. 엄마의 말은 이 타영아 아이에게 유일한 언어인데 엄마가 뜸직하게 말 않고 앉아있으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말을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해주면서 우리가 받은 이 언약과 이 비전을 거기다 실기만 한다면 이 아이는 마음과 두뇌에 어마어마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10번 해줄 걸 한마디 해주고 앉아있으면 곤란해요. 확실하게 많은 좋은 말을 많이 들은 횟수에 따라 확실하게 이게 창조가 되거든요. 이 애가 전에 얘기 잘 알잖아요. 이 애가 어릴 때 늑대한테 물려가면 늑대 키우면 늑대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지 엄마라. 그래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 가변성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만큼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늑대 새끼는 인간이 키워도 인간 안 되지만 인간 애는요 늑대 키우면 늑대처럼 돼버려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적응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28절의 능력입니다. 그 아이도 늑대 소녀도 분명히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완전 늑대가 돼버렸지. 왜? 지 부모가 늑대였거든. 그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언약 잡고 이 아이를 키워내면 이 아이는 확실하게 렘넌트 나온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지금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영아 선교국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수를 이렇게, 사실 이 얘기는 우리 부부 얘기예요. 전 말하기 싫어요. 우리 집사람은 더 하기 싫어해요. 점잖 빼고 뭐 우아해가지고 혼자 뭐 에이 기분 나빠요. 없으니까 막 욕하네. 그런데 이제 전 고백을 주세요. 언약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전 이 언약 때문에 고친 거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하다 고치라 그러면 고칠 용의가 있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전하면 돼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해야지요. 두 번째로 부모와의 많은 대화.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대요. 많은 대화를 해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아빠도 동원되어야 돼요. 이런 비전이 없으면은 언어 폭력 나와요. 말로 다 잡으래요. 말로 다 깨부시고. 그러니까 이걸 세상 심리학에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아시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신뢰해주면 더 잘해야 돼요.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니라 언약 효과가, 우리가 받은 언약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언약도 나는 이해보기가 산수 12전 봐도 이게 꼴통이 이게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데, 언약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렘넌트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걸 선포해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 빚어져. 그 애가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야, 너는 시몬인데 너는 이제 게바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38절인가요? 예수께서 딱 만나고 첫 마디 그렇게 하죠. 그 이름 아니고 너 이제 게바가 될 거야. 언약이죠. 그걸 우리가 줘야 돼요. 계속 해줘야 돼요. 내 성질대로 내 취향대로 해주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걸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부모님들이 말 대화 그러면 그 주제로 한 달이나 두 달 계속 읽으실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주제를 메시지 뒷면에다 실어 보려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될란지, 제 컴퓨터에 자료가 꽉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4, 5년 정도 모은 자료들, 읽으면서 책 읽고 자료 뭐 다 어디 본 거 정리하는 그런 거 많아요. 많은데 이걸 조금 손질해가지고, 여러분도 물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그 좀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유 목사님 메시지에 태영아는 이제 지금쯤이면 부부가 읽고 포럼할 만한 포럼 용지가 나와야 된다. 그 메시지가 나와서 마음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 메시지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수련의 메시지 지속해서 좀 많이 들으시고 언약과 사명으로 붙드셔서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태영아 부모 수련회를 여시고 또 이 시대적 메시지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다락방 모든 식구들에게 이 언약의 메시지대로 성취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자리 나갈, 성공의 자리에 나갈, 정복의 자리로 나갈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태영아 시간표를 단 한 번의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유일한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